오늘 12월 27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 통치 속에서 승리를,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병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평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인생살이의 많은 곳에 불평과 다툼이 반복됩니다.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평하는 사람 또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 참 안타까운 결말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대표적인 불만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들은 모두 광야 생활을 하면서 10번이나 반역을 해요. 10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27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출애굽을 한 그 다음 날부터 출애굽을 한 날부터 불평이 시작되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또 불평 계속 불평.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불평이 어디 나오냐면 지금 읽었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즉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죠. 그들이 정탐을 해보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갔다 와서 그들의 보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을 걸 왜 괜히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430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종노릇을 하던 것, 종살이 하던 것이 멈춰졌고 이제는 자유인이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굉장한 그 자존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세웠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킨 대로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맨날 하는 일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삶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려 430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들은 노예 근성이 박혀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하나의 그냥 그들의 삶의 DNA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스스로 앞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유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않죠. 시편 106편 25절 27절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참 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일 것이라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죽임당하고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불평불만은 결국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모세는 사실은요,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희생자 타입이에요.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할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거절했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속색이니까 민수기 1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5절에 주님 무슨 까닭으로 이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믿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책임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은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모세를 믿게 받기 때문이고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서다라고 모세가 생각하는 것. 12절 말씀은 참 재미있죠. 이 무리를 제가 전부 낳았습니까? 저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아비가 자식을 챙기듯이 내가 이 많은 무리를 품에 안고 조상 때부터 받은 그 약속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또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구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저 많은 무리가 내게는 너무 힘이 붙입니다. 나 혼자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거 책임지려니까 아득합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 꼴 보지 않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켜놓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 불평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 극복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평거리를 사람들 앞에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